구약성경 485면 사무엘하 1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아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제목을 안 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저는 우리 교회가 첫 부임지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시작한 이래로 중등부를 담당했을 때에도 설교의 제목을 따로 내지는 않고 본문만을 기록해서 이렇게 전달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번 제목을 정하는 일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고, 비교적 주보가 나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보가 제목이 주보에 프린트가 돼서 나가게 되면 그 전에 주보가 나가기 전에 정보를 줄 때 설교의 어떤 틀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설교 직전까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한번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만화 제목 같은데요. 요압은 해결사,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윤철규 목사님이 19금 전문 설교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사건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암논은 왕위 계승 1순위의 왕세자이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제2 계승 순위를 가지고 있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해서 압살롬의 누이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죠. 압살롬은 굉장히 오랜 기간 자중하면서 복수를 준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압살롬은 주도 면밀한 사람인 것 같고, 자기의 감정을 잘 숨겨서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정치적 센스가 탁월한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곧바로 암논에게 반기를 들었다면, 암논을 처단할 것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암논이 가진 정치적 힘에 의해서 자기가 꺾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기회를 보고 기다리죠. 2년간을 기다려서 암논을 제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를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의 고향, 그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여인인데, 이 마아가가 그술 땅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외가 쪽이죠. 외가로 도망가서 그술 땅에 만 3년간을 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2명의 큰 아들들을 잃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다윗은 암논을 사랑했고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누구나 첫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마음을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둘째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또 다시 첫째를 죽여 그 둘째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은 망명지에 있던 그 압살롬 3년간이나 도망 생활을 하면서 다윗에게는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 압살롬을 다시 요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복권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 일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얽혀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압살롬을 데려와야 됐고, 압살롬을 데려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는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꾀를 내게 되고, 그 꾀를 진행하여서 결국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되죠. 암논을 잃은 상처는 암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아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에게 대한 그 애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심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애타는 마음을 요압이 감지하고 요압이 그것을 해결하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오늘은 사실 사무엘하 전체의 이야기에서는 약간 흐름에서 벗어난 번외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윗 이야기,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번외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중이 큰 인물이죠. 요압은 모든 면에서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인물이었고 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요압에게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특별히 14장에서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압이기 때문이죠. 요압으로 보자면 요압은 다윗 왕의 오른팔이고 신복입니다. 군대 장관이었죠. 그가 어떻게 군대 장관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지경 내에 미정복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곳이 여부스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여부스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마지막까지 이제 미정복지로 남아 있었던 그 여부스족 속의 땅을 다윗이 가서 취하려고 했을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는 자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요압이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바가 있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다윗을 향하여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천혜의 요새다. 특별히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일 필요 없이 여기를 쳐부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번 쳐볼 테면 쳐봐라 라고 호언장담했었던 곳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운 싸움을 가장 앞장서서 선봉으로 올라간 사람이었으니까 그 요압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 담대함, 다윗에 대한 충성과 그 과감함은 제가 요즘에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나 조자룡이나 그런 사람들과 못지않은 수준의 그 무예였고 용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신복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했었던,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요압이 저지른 많은 잘못된 일들에 대한 기록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때때로 다윗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많은 걱정을 끼치기도 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었던 인물이긴 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의 없이 동의하는 바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충성된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4장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압살롬을 불러들이는데 이 요압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잃은 자식, 버려진 자식 또는 죽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아들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은 아들 둘 다를 잃었다고 아까 이야기한 바가 있죠. 암논은 죽어 잊혀졌지만 압살롬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해서 그슬 땅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를 데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데려오자니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 정의를 펼쳐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거스르게 되는 것 같고, 가만히 놔두자니 그를 향해서 살아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식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었죠. 그런데 요압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압은 슬기로운 여자 한 명을 구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로 합니다. 2절에 보시면, 14장 2절에 보시면 요압이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를 데려다가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불렀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14장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요압 자신입니다. 요압이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그 여인에게 다 일일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혜가 요청되는 이유는 요압이 넣어준 말을 실수 없이 티 안 나게 잘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만 있었으면 되는 것이었고, 실제로 일을 정말로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압살롬을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만든 장본인은 요압입니다. 요압이 여인을 통해서 전한 이야기의 내용은 그 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비교적 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상복을 입고 그 아주 슬퍼하는 여인처럼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저는 참으로 과부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저는 과부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어느 날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놈이 한 놈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사람을 때려 죽인 자를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를 돌로 쳐 죽이겠다 해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들을 내놓으면 그나마 살아있는 마지막 하나의 아들마저 죽게 되고 내 남편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윗에게 묻는 것이죠. 다윗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요압이 꾸며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넣어준 이야기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처해 있는 딜레마를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둘의 싸움,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었던 아니면 원한 관계였던 간에 아들 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큰 아들을 잃었고 이제 둘째 아들까지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밧세바 사건 때 나단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쳐 주었듯이 요압이 그 사건을 떠올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둘째 아들마저 그 원수 갚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이며
요압이 자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를 꾸민 대로,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을 사면해주고 압살롬의 죄를 묻지 않기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리죠. 과연 이 요압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다윗은 그간의 갈등,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딜레마를 해결하고 압살롬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었는가? 지난 3년간 압살롬을 다윗이 데려오지 못했던 이유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로 계획해서 살해한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살인자였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없었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죄인의 죄를 사사로이 용서하고 없는 것으로 묻어두면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압살롬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자리에 그 술당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압이 주장하는 바는 압살롬이 죄인인 건 맞지만 그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아들을 잃었는데 또 다른 아들마저 잃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일깨워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차원에서만 압살롬을 볼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압살롬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어떤 관점을 옮겨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면은 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까지도 다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뉴스에서 많이 듣는 표현들 중에 사면 복권이란 말이 있죠.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사면과 복권은 다른 것입니다.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줘서 사면은 시켜주었지만 복권은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최소한의 정의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셈이 되죠. 그런데 그 일이 뜻하지 않게 압살롬의 분노, 또 압살롬의 어떤 실망과 좌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키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15장 이후의 이야기는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의 마음을 품고 그 반역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마침내는 그 반역에 성공하고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고 궁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반역의 끝에 자신이 죽게 되는 일이 이제 15장 이후의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에서만 보면, 이 14장의 이야기로만 놓고 보면 요압은 참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압이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윗이 풀지 못했던 숙제를 대신 책임지고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요압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동안 여태까지 요압이 했었던 그 많은 일들에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일에도 굉장히 무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압이 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요압이 아직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아브넬을 죽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이스보셋 왕을 섬기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고 그 사울 왕가의 사실상의 실세였고 상왕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보셋과 다툼을 하게 되고 그 다툼 끝에
사울의 나라를, 이스라엘 전체를 들어다가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약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그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그를 암살하죠. 그를 죽여버리죠. 다윗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가에 대한 진정성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다윗은 그 때문에 요압을 원망하게 되고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르죠. 사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 왕이 빨리 그 나라를 통일하고 권력을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담이 뒤따르는 일이었죠.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고 싶었었던 사람이고 다윗에게 실제로 많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많은 일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만 살펴보아도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 나중에 압살롬의 편에 섰었던 사람이지만 다윗이 중용해서 썼던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또한 그 암살한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이 요압은 언제나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빨리빨리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위해서 앞장서서 피 묻히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사건 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우리아를 다윗이 모살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요압은 전혀 망설임 없이 다윗이 명한 대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넣고 고립시켜 거기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요압은 늘 그렇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할 게 있다고 믿은 사람이고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하죠. 나서서 무엇인가를 취하고 얻고 문제를 해결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참고, 여러 번 사울 왕이 다윗을 광야에서 뒤쫓았을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이제 그 스루야의 다른 아들 요압의 형제였던 사람이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이 한 번에 사울을 땅에 꽂아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사로이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때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고 요압은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당기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해결사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압살롬의 문제에서도 그는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왕이 이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하긴 한데 그를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고 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뭘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드리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사실 그술 땅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굳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너가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이고 기다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도 너희에게 주었고 사울의 여인들도 내게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나에게 구하기만 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너에게 주었을 텐데 왜 기다리지 않고, 왜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을 동원하여 빼앗았느냐?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다윗을 책망할 때 핵심적인 내용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우를 요압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은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편에서 모든 더러운 문제들을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며 해결해왔던 요압이 이번에도 다윗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후폭풍에 시달려야 됐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조금 무리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내가 행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까? 무엇을 행해야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는 자를 크다고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크다고 여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을 기억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뭐였죠? 당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힘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저에게 절을 한번 하시면 제가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늘 추구했었던 대답이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 빨리빨리 처리해내는 것.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길이다. 내게 능력이 있지만 내가 사사로이 그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여기 서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다. 너에게 절해서 힘을 갖지 않겠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가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도 이 해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되고 어떤 누군가는 용서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세상의 법칙을 좀 차용하여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자기의 뜻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한몫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미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요압과 같이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빨리 나라를 바로 세우고 빨리빨리 나라의 그 다윗 왕국의 그 부담이 되는 세력들을 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 그렇게 다윗을 보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자기의 지혜대로 일을 매조지하는 사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압살롬의 대답이, 요압의 대답이, 요압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시키는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압살롬은 죄인이 맞습니다만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스무스하게 문제가 딱 해결됐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저질렀던 많은 실수들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오버랩됩니다. 나중에 요압은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여서 압살롬의 반역 때 그 아들 압살롬을 좀 선대해 주라, 불쌍히 여겨라는 그 다윗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한창에 압살롬을 찔러 죽이고 압살롬이 세운 아마사라는 훌륭한 장수를 또한 암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해서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은 굉장히 지혜롭고 비상하고 결단력이 뛰어나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을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미련하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듯이, 다윗이 미련하게 억지로 사울 왕가의 나라를 빼앗지 않았듯이, 다윗이 유일하게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같이 보일지 모르나 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당장 네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고 애써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참 훌륭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리한 일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압의
그 삶을 통해서 요압이 행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취하여 누리기를 소원함으로 많은 부분 우리의 지혜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세상이 우리를 연약한 자라고 손가락질해도 참된 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